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너무 사모하지만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던 후보가 대통령이 된 사람은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되었든 안 되었든 상관없이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진리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권세가 그 사람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사람이 다 선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시대에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쓰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낸 유명한 처칠경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얻는다. 어느 나라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얻는다고 처칠경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신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그 국민의 수준에 맞게 알맞은 사람을 택해서 사용한다는 뜻이 될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자신을 신문하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해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권세를 맡겨주신 그 사람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나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 때도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어봐 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되 그 모든 사람에게는 안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와 도고해라. 도고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게 도고예요. 소위 말하면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깊고 크신 선하신 경륜과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중보 기도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2절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경건한 생활을 하고 단정한 성도들의 삶을 함으로써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권세를 맡겨주신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이 어떤 자세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권세를 진 사람의 태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간 동안 허락된 권세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로마서 13장 1절 뒷부분에 분명히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추적하면 임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임명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를 신정통치, 신이신 하나님이 정치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라든지 여러 공동체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미숙하기도 하고 또는 질서와 효율을 위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채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허락하시는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채택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신정통치 또는 보네포의 표현에 의하면 신탁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진의 성경 공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누가 왕이냐예요. 누가 왕이냐. 두 번째 주제가 진짜 왕은 나 여호와다. 나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다가 범죄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이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주세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시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눈에 보이고 직접 기로 명령 내려줄 수 있는 왕을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주세요. 하나님이 안 돼. 내가 너희 왕인데 너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도 돼. 하나님 불안하다니까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나님이 그래 소원은 들어줄게. 그런데 그 통치자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이 고달파질 때가 있을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상관없어요. 주세요. 그래서 준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처음에 사울 왕은 겸손하게 나라를 잘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실굽실하는 걸 보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탁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이 읽어진의 성경 공부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정해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왜?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알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과 소유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은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 이런 표현을 써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상반된 두 개의 의미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디아코노스는 때로 왕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서 세운 왕은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종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또 로마서 1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권세 부여받은 자를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헬라어로 레이툴고이 이렇게란 이 단어예요. 일꾼이라고 표현했지만 더 가까운 뜻은 심부름꾼이란 뜻이에요. 시키면 그대로 그냥 심부름해야 되는 그러한 심부름꾼이란 뜻이에요. 때문에 한 나라의 통치자를 비롯해서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뜻을 법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레이톨고이,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이런 자세를 가지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아 미안해. 너는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 속에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어쩔 수 없이 네 손에 많은 피를 묻혔지 않니? 너의 마음은 고마운데 그 피 묻은 손으로 내 성전을 짓는 데는 합당하지 않아. 대신 네 아들이 지을 수 있게 해줄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합니다. 대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물자를 자기가 다 준비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역대상 29장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물질을 드리며 동참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전 지을 물질을 다 준비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으로 올려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인 역대상 29장 말씀이에요. 그 중에 11절과 12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성전 짓는 일에 이걸 드릴 수 있었던 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드렸지만 실은 다 주님의 것이었잖아요. 주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다 주께 속한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주의 것. NIV 성경에 yours.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사람이 부해지는 것과 존귀해지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만유의 주제 되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저를 이 자리에 올리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데 너 이거 받아도 돼. 그 자격을 인정해주고 받게 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저는 은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처음 나와요. 근데 그 처음 나올 때에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 아브라함에 대한 진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에 이러한 봉사를 했고 이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만 있습니다. 자격 없는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실은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이 변변치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지요. 형통해야지요. 아니요. 기근이 왔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아무한테 맡길 수 없어서 검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주 비싼 도자기가 있어요. 내 집에 그걸 탁자 위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주인은 그 탁자를 한번 흔들어 봅니다. 다리가 부실하진 않는지, 낡아서 비실비실 거리다가 이거 무거운 거 얹으면 쓰러져서 도자기 깨지는 않는지 흔들어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근으로 아브라함을 검증할 때에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로서 자기를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믿고 버텼어야 됐는데 고아도 아닌데 고아 신세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먹거리 해결해 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먹거리는 부모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식은 물가 올랐다고 지하철값 올랐다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건 부모가 걱정할 몫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없어서 먹을거리 걱정하고 먹을거리 해결해 보겠다고 애굽에 갑니다. 왜 애굽으로 갑니까? 애굽에 식량이 많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소문 듣고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소문 듣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소문 따라다니게 됩니다. 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인생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아파트값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인생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멀미납니다. 성도는 소문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문 듣고 애굽까지 갔던 아브라함의 결과는 뭡니까? 바로 왕한테 아내를 빼앗기게 됐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안으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능한 남편이었어요. 무능 그 자체였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사라를 안으려고 하는 직전에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야, 이놈 바로야! 너 지금 그게 무슨 짓이잖아. 그 여자에게 손끝 아니면 넌 죽을 줄 알아. 성경에 재앙을 내리셨대요. 바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브라함한테 두 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껏 짜온 전략이 우리가 사촌지간끼리 결혼했는데 굳이 부부라는 거 밝힐 필요 있냐? 그냥 사촌 오빠, 사촌 여동생이라고 하자. 거짓말 아닌 거짓말. 그게 아브라함의 국리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술수고 그게 아브라함의 대책인데 그것 때문에 아내까지 빼앗기게 됐잖아요. 바로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그 일로 재앙을 내렸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내 새끼로 취급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잘잘못이 상관없어요. 내 자식이 뻔히 잘못한 줄 알아도 부모는 무조건 누구 편? 내 새끼 편이에요. 더군다나 창세기 13장 2절을 보세요. 2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너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죽을 줄 알아? 걔는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너 가진 건 많지? 아낌없이 줘서 보내. 2일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는 내가 쳤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는 나를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넌 내 새끼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편 들어주시는 거,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축복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한 개인의 인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크게는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역사에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나라는 벌써 역사에서 사라졌을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천황은 바로였고 대한민국은 무능한 남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은 우리가 물려받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시켜서 그랬다고 3.1 운동에 잡힌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인데 그 기독교인들이 누가 시켜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고 고백을 해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 정신은 물려받아야 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3.1 운동 이후로 일본이 저 조선놈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더 악랄하게 우리를 압제합니다. 말을 못하게 합니다. 글을 못 쓰게 합니다. 일본말하고 일본글 쓰게 합니다. 이름을 전부 창씨 개명해서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말과 글과 이름은 그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36년 일본 통치 있었기 다행이지 조금이라도 시간 더 길어졌으면 우리는 말도 글도 이름도 다 잃고 완전히 일본화 되었을 거예요. 지금 이 한반도 땅은 일본의 소유가 돼서 이 한반도를 발판으로 일본은 대륙에 대한 야망을 키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특별 방송이 나오면서 일본 천황이 덜덜덜 떠는 목소리로 무조건 항복합니다.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어요. 어리버리했어요. 그때 비로소 나중에 해방인 줄 알고 대한독립만세 소리치는데 해방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뺏어온 거 아니에요. 해방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싸워서 이겨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누군가 고스란히 뺏어서 갖다 줬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걸 뺏을 만한 찾을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는데 그걸 뺏어서 고스란히 갖다 줬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말씀 맞춰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민족에게 함께 하십니까?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려는 나라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를 세계에서 비율적으로 제일 많이 보내. 숫자는 미국 다음이지만 인구 비율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사명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계속 부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